천지공사 이야기 1907년 2편입니다. 차경석의 집에서 공사를 하신 내용이네요. 상제님께서 어느 중복날에 오늘 번개가 치지 않으면 농작물에 병충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복은 복날이라고 하죠.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삼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드는 복날인 초복은 하지가 지난 뒤에 셋째 경일에 들고요. 중복은 두 번째 드는 복날인데 하지 지난 뒤 네 번째 경일에 듭니다. 초복의 열흘 뒤죠. 말복은 삼복의 마지막 드는 복날인데요. 입추 지난 뒤 첫 번째 경일에 드는데 중복 열흘 뒤 혹은 20일 뒤에 듭니다. 삼복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기간을 말하죠. 번개와 풍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농어 속담 사전을 보시면요. 뇌우가 많은 해는 풍년, 번개가 잦으면 벼농사가 풍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름철 번개는 고기압 안에 들어있을 때 지면이 가열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번개를 일으키는 공중전기는 땅속 여러 성분의 분해를 촉진하고 이것을 작물이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작용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번개가 쳐야 농사가 잘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상제님께서 지면을 따뜻하게 해서 번개를 일으키신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개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어찌 사람의 재해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마른 집 하나를 약지 손가락 길이만큼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번개가 북쪽에서 번쩍였습니다. 다시 상제님께서 북쪽 사람만 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죽어야 옳은 것이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차경석의 집에서 또 다른 공사를 하셨습니다. 서양의 문물. 상제님께서 차경석에게 전에는 네가 나의 말을 쫓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쫓아서 공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을 그대로 두어야 옳은지 아니면 걷어야 옳은지 물으셨습니다. 그대로 두어 이용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편의가 될 것 같다라고 차경석은 대답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차경석에게 너의 말이 옳다. 그들의 기계는 천상의 모습을 본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에디슨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한 말이요. 1%의 영감이 아마 천상계를 본뜰 수 있는 아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배를 가르치시다. 상제님께서 법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로 하늘의 권세를 잡고 아래로는 땅의 기운을 당겨오는 모습으로 사배를 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라. 위로 하늘의 권세를 잡고 아래로 땅의 기운을 당겨오는 모습의 법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법배는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다가 양손을 하늘에 올려서 하늘의 권세를 잡듯이 어깨에 내리고 땅으로 양손을 또 내려서 땅의 기운을 당겨서 가슴에 이렇게 받고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배입니다. 정읍에서 박공우의 척을 풀게 하신 내용입니다. 1907년 장터에서 박공우는 예수교 사람과 싸웠습니다. 싸우던 중 박공우는 예수교 사람이 던진 큰 돌에 맞아서 가슴뼈가 상했습니다. 어휴. 그림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움직임이 많고 섬세하게 만드셨네요. 박공우는 완쾌가 되면 가해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아파하는 박공우를 보시고 너도 과거에 남의 가슴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있으니 뉘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 이것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들은 박공우는 어떻게 이걸 아셨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한 박공우는요.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잘 대접해야지 하고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며칠 뒤 예수교회에 12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전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전도회에 대해서요, 상제님께서는 너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12고울 목사가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공우가 마음을 푸니 상대방도 마음을 풀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대방이 풀지 못했으면 다른 데서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혹시 박공우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서 나의 마음을 먼저 풀거나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읍에서 박공우를 고쳐 쓰심. 박공우는요, 표범 같은 성품으로 성질이 사나워서 사람들과 가는 곳마다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요, 너는 표범의 성품이 있어 성질이 사나우니 사람의 성품으로 바꾸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는요, 박공우의 성질이 누그러져서 남과 다투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은 습관과 성격으로 운명이 만들어지고 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습관과 성격인데, 그의 습관과 성격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의 운명을 바꾸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들도 새롭게 뭐가 되고 싶거나 어떻게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습관과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한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또 박공우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일까요? 와, 이건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인데, 상제님께서는 너는 한 잔 술밖에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후로 박공우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취해서 더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박공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좋지 않은 습관도 그리고 좋지 않은 성격도 바꾸게 해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수도하다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와 상제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는 마음과 고치려는 의지를 통해서 상제님께서 고쳐주시게 되는 것이겠죠? 이상으로 천지공사 이야기 1907년 2편 마치겠습니다.